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처하게 될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큼 가혹하게 설교하신 일이 없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의 앞쪽에는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는 주로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율법서를 모세오경이라고 불렸는데요. 즉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법을 풀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 그것을 이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했죠.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무척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바른 것을 가르쳤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권위 있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진정으로 그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높임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 겉으로 보이는 그 종교적인 표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자들이었죠. 5절에 보면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한다고 했는데요. 경문이란 종이나 양피지로 된 작은 두루마리인데 그 안에는 율법에 대해 4가지 단락이 매우 정교하게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단락의 내용이란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1절, 13장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1절 이 4가지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4가지 율법은 율법들 중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율법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두루마리로 말아서는 몸에 붙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경문을 가죽으로 꿰매서 그들의 이마와 왼팔에 붙이고 다녔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눈에 잘 띄도록 더욱 넓게 만들어서 사람들과 차별을 두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다 더 경건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옷수를 길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옷에 단이나 술 장식을 하도록 명령했는데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장식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장식을 더욱 화려하고
길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경건하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것처럼 행동했죠. 뿐만 아니라 잔치나 회당과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도 그들은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영광과 존경과 칭호를 얻으려고 애를 썼죠.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존경을 표하는 것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사람들의 영광, 존경을 스스로 취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함이었죠. 즉 교만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과도 어울리며 그들로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셨지만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실 정도로 가장 혹독하게 나무라셨습니다. 당시 세리와 창녀들의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큰 죄인지를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자 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는 교만으로 귀결됩니다. 교만이 가장 위험하고 큰 죄인 이유는 그것은 스스로 자각하고 돌이키기가 무척이나 힘든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모두 참석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 된다면 그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은 없습니다.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교만함이 그 생각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생각하기를 자신은 바른 토대 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한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마치 그들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재판장 역할을 맡은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한 자리에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신앙적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고 존경을 요구하며 스스로 높이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목회자로서의 또 리더로서의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어떻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살까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자녀와 부모를 섬기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이것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에서 온 말입니다. 마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셨지만
먼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권리 주장이나 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모습이 되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종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목사답지 않게, 가정에서도 부모답지 않게, 교회에서도 리더답지 않게, 직장에서도 상사답지 않게, 오히려 그들의 종답게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내려와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귀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주신 마음, 주님 주신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종처럼 낮아져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그들의 가장 더럽고 연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씻겨주고 또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위를 주장하고 또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섬기는 자로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시고 특별히 낮아지는 일, 섬기는 일, 내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낮아져서 섬기는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내일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지요.